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대부분은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막연한 신비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격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지만은 실제로는 신을 인격 이하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보면은 실제로 로마인들은 신들을 비방하면은 그것은 용납을 하고 인간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보다 인간을 더 높이는 거예요. 신은 자기 말을 잘 들으면은 잘 모셔주고 자기 소원을 안 들어주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월은커녕 인격적인 존재 이하로 그리고 자신이 부리는 종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도 아마 이런 것이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난의 그 원인을 기독교에 돌리고 기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인격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초월은 초월인데 초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제시하는 종교는 기독교에만 있어요. 인격이면서 인격 이상의 존재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입니다. 인생을 실패해도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게 자신도 모르게 길에 있는 동물들을 원치 않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개미도 있고 깨구리도 있고 고라니도 있어요. 그런 거를 죽이게 되면 그게 다 업이 되어서 나중에 개미, 고라니, 여타 다른 곤충이나 짐승으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고라니하고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이 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고라니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좌절이 됩니다. 인간이 죽으면 다른 물질로 없어져. 그래서 어디론가 흡수되어서 사라졌다가 다른 물질에 흡수돼 가지고 다른 생명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윤회를 반복해도 유한한 생명으로 반복이 되고요.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나기까지는 억겁의 세월을 보내야 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 또 이 바이오의 생물학적 생명에서 쪼에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물 한 방울이 바닷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바닷물에 용해돼서 운명이 끝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수증기로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H2O는 탄산 음료로 변형이 되겠죠. 우리의 존재는 어디론가 흡수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회설입니다. 그 윤회를 끝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나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영의 몸이라 그랬어요. 영은 영이고 몸은 몸이지 영의 몸은 뭐예요? 나의 몸을 유지하면서 훨씬 더 나다운 영광의 형체. 지금 모습은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쭈그러지고 막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에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희게 되고 그러지만은 정말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엄청난 도약이 일어나면서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미사일은요,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1차원적인 무기지만 드론은 3차원적 무기예요. 과학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드론의 리모컨을 보게 되면요,
방향키가 앞에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 장난감 리모컨도 그래.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좌로 가거나 우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날아다니는 거 뭐냐면 위로도 갔다가 아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차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방향은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거나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절충한 방향이에요. 사선으로 움직이는 것은 좌우 앞뒤가 조합된 것이에요. 여기서 다시 아래 위가 조합되면은 공간이 들어가면서 3차원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1차원은요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것이고 2차원은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라는 도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아래 것과 합쳐지게 되면은 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뭐냐면 직선이 4개야. 그러니까 1차원이 4개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직사각형이 6개가 합쳐지면은 3차원의 입체가 된단 말이에요. 제자리에 멈출 수도 있고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고 위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지는 그런 무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원으로 그렇게 겹쳐지는 무기와 그냥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탄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만 가는 미사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폭탄과 미사일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앞뒤로 아래 위로 좌우로 위 아래로 제자리로 목표를 보고 제자리 서서 막 조준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차원에서 복잡한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는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동시에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그 우울한 감정은 2차원적인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동시에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은 3차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잘 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차원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막 격렬한 광기도 있고 그 광기가 갑자기 우울함으로 그냥 떨어지면서 용해되고 소망과 희망의 감정, 고양된 감정, 시리, 고통, 고뇌, 저항, 환희, 기쁨. 인간이 아주 가질 수 있는 그 상념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는요 1차원적인 사랑과 미움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직선은요 도형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도형은요 입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입체들과 직선과 도형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신적 차원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 새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는요. 엄청난 차원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 삼위가요 또 일체한다는 거예요. 한 본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거든요. 세 인격인 동시에 그 세 인격이 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명체가 하나의 정육면체인 동시에 6개의 정사각형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직선이나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도형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육면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2차원의 1, 2차원만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면은 정육면체를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이해해도 희미하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 인격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거는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완전히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우리에게 와서 따지는 건 뭐예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도망가요. 그러면 그들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 논쟁에 자신이 없어서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과 싸워서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1, 2차원에서 모든 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3차원을 자세히 설명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요, 정신적으로 자라면서요, 상처나 외상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실제로요, 생명이 되거나, 예? 그러니까 칼날을 보지를 못해. 흑백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입체를요, 입체감을 못 느끼고 평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임상적으로도 밝혀졌어요. 그건 정신에 관한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그래요. 목사님, OX로 대답했어요. 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이 사람하고 지금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점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1,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그런 피조계는 3차원 또는 4차원의 세계, 복잡하고 다양한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미세하고 섬세한 아름다움도 있고 그 반대에 웅대한 숭고의 미도 있어요. 그래서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사는 사람은 이 세계가 단지 흑과 백으로 두 색깔로 되어 있다, 두 개의 층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상위 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1차원, 2차원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세상에서도 1차원, 2차원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체를 가진 정물화를 그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선과 점 그리고 면을 그리지만은요, 그 입체의 모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명암이 들어가야 되고 원근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과거에 여러분 흑백 TV와 흑백 영화를 보던 시절에도요, 스크린이 검정과 흰색으로만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죠. 부피감과 이체감, 원근감, 이런 것들은요, 흑과 백의 색채로 만들 수 없고요, 흰색과 검은색의 다양한 조합으로 명암을 만들어야만 원근감과 부피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관계는요, 어떤 이런 입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관계도 하고 예술도 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이 점착돼서 착 달라붙어 버리면은 광기가 되는 거예요. 광기는 왜? 모든 공간이 사라지고 평평한 표면의 세계만 있거나 정지해 있는 화석화된 세계만 있는 거예요. 점도 있고 선도 있고 면도 있고 그것들로 이루어진 입체도 있어요. 다 함께 보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2차원적인 세계로만 좀 화끈하게 확실하게 설교해 주세요. 좀 알아듣게 설교해 주세요. 우리는요, 알아듣게 설교할 수 없어요. 그냥 근사치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에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 5차원, 영적인 세계는 지금 몇 차원의 세계에 있는지 모르는데 근사치로 가는 거죠.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이 됩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등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인데요, 지금도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도 만들어가고 있어. 그래? 하나님이 뭐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때리고 말 잘 들으면 뭐 눈가사탕 하나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항하고 반항하면 그래 한번 해봐,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요. 그 다음에 성자는 뭐예요? 화육이잖아요. 성육신. 이게 성육신의 핵심은 또 인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인격이 조금씩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자꾸만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면은 그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거나 잘못된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은요, 유령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만져주시고 공감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또 성령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삶의 본질은 또 의미는 1, 2차원에서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식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또 늘 우리 옆에서 돕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고도로 복잡한 일이 막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중적인 생명 전체가 고도의 차원에서 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래 가지고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더 높은 종류의 그런 어떤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동시에 여전히 내 자신으로 남아있어요. 녹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복잡한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합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신비가 없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1차원의 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바위들에게 다가갑니다. 바위가 인간에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위에게 다가간다고 해서 바위가 도망치지도 않아요.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바위를 연구하는 사람 편에 있게 되고요. 바위는 우리를 도울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물학자로서 자연에 사는 동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동물에게 다가가려면요, 살금살금 다가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도망가요. 야생동물이 우리에게 스스로 걸어와서 한번 나를 연구해 보시오 그러지 않아요. 바위를 같은 무생물을 연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알고 싶어 한다면 또 달라요. 이거 사람은요, 내가 살금살금 다가가도요, 그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려요. 가서 얼굴이 마주쳐도 내가 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거절하면 알 길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알려면 신뢰를 얻어야 되고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도권이 양측에 똑같이 주어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고 서로를 알 수 없어요. 한 단계 더 높여서 인간이면서 초인적인 존재와 관계를 하고 싶다면 그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를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은 팡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모든 인간이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 앞에 나타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진심으로 그를 찾는 자들까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숨어 있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그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명확히 나타내기를 원한다. 반면에 전심으로 피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감추신다. 그를 찾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없는 표시를 주었다. 오직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충분한 빛이 있고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깨끗한 거울과 그 유리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울에 똑같이 해가 비칩니다. 근데 더러운 거울은 해를 반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숨기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선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 안에 연합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뭐 유튜브에 나오던데 뭐 그걸 꼭 교회를 나와야 되나요? 제가 그냥 집에서 들으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절대 아니에요.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 그렇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또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만 나를 살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를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돼요? 현미경이나 만안경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은 현미경이나 만안경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현미경이나 만원경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자아는 혼자서 깨끗하고 밝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더러운 만안경으로, 그런 더러운 먼지가 뽀얗게 낀 렌즈로 달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는 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요, 굉장히 단순했을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잡한 것은요, 절대로 단순한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클래식 음악이 어떻게 대중음악을 싸워서 이깁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중음악이 클래식의 심오한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항상 단순한 것이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알아야 되는 것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간결한 선포 같지만은 그 깊이와 넓이를 가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요 에 관한 그런 그 주석해 놓은 책임만 꽉 차 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계속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책을 발행을 하는데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를 다 얘기할 수 없어. 그냥 근사치에만 다가가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탐욕도 문제이지만 조금 알고 다 안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너무 높고 넓고 깊어서 공부로만 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뭐 박집사, 김권사, 뭐 누굴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지면서 관계를 해보면서 내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왜 있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새끼만 사랑하다가 점점 관심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랑은 뭐예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옮겨가는 도구와 같은 거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리를 조금 맛보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대단하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1, 2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다 안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 1, 2차원에 있지 않아요. 1, 2차원의 세계는요 화끈한 것만 있어요. 막 돈이 보이고요, 막 성공이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등 종교예요. 사단은요 3차원, 4차원, 5차원 더 높은 세계에 숨어서 자신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계속 1, 2차원의 세계가 그게 전부야, 다른 차원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우리를 조절하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머리 풀고 뿔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고, 정말 기독교가 쉽기도 하지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한테 쉬워요. 순종하고 그저 교회 공동체를 참 이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은 쉬워. 근데 자기 혼자 뭐 한번 해보려고 하면 기독교 어려워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교만에 빠져서 위에서 거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종교도 아닙니다. 내려가서 성육신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하시고 참된 부를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